그래서 이 민수기 30장 1절은 30장 3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자가 그리고 아버지와의 서원, 30장 3절에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 치자. 그리고 여자와 아버지의 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6절부터는 그 여자가 남편을 맞을 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30장은 여자와 아버지와의 관계, 여자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기까지 민수기 1장부터 29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하여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만들고 그리고 히브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전쟁 조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이나 가나안이 같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어제 했던 내용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 4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장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7년 풍년, 7년 흉년이 반복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기근이 이제 흉년기에 들어섰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먹을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떡, 알토스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로고스로만 이 알토스와 로고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진짜 떡이 없거나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떡이 없고 말씀도 없는 겁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지금 언급되고 있죠. 4장 13절에. 그런데 놀랍게도 14절에서도 이제 47장 13절 창세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언급되고 있죠. 그 다음에 47장 15절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7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 한 땅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게 됐습니다. 팩트는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습니다. 요셉이 돈을 다 거두어 들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거두어 들인 거죠. 그 돈을 어디다 뒀냐면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자, 바로는 돈을 다 가지게 된 사람이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요때 알토스를 줘야 될까요? 호로고스를 줘야 될까요? 로고스를 줘야 될까요? 로고스를 줘야 되는데 요셉은 뭐를 주냐면은 끝까지 다 빼앗았습니다.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이제 돈이 없으면 가축을 내라. 가축과 바꿔주리라. 17절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왔습니다.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지금 요때 말 양떼 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28장 29절은 전부 다 요 양떼 소떼를 다 지금 뭘로 바치라고 그래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제사 드릴 때.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딱 그 해 동안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을 것을 안 주는 거죠. 제한적으로 조건부식으로 그 양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로고스가 아니고요. 요 47장 17절에 보면 요게 바로 알토스라는 것, 떡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8절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그래서 29장에서는 나팔절,
나팔을 부는 절기로 시작되는 거죠. 새해가 알리는.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이제 돈이 떨어졌어요. 우리의 가축대가 다 떨어졌습니다.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요셉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뭐만 남았습니까? 우리의 몸과 토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만 남게 된 거죠. 이때 몸과 마음이 남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신앙인이라면 여호와께로 이끌어야 되죠. 근데 여호와께로 이끌지 않습니다.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죽어야 돼, 사실은. 마음과 몸이 여호와의 그 주의 목전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 신앙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또 살려줍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이제 파는 거죠. 죽음 직전에서 자기 자신을 누구한테 팝니까? 요셉에게 파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팔아 넘기는 거죠.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드디어 바로의 종이 그러니까 바로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이게 씨죠. 종자가. 씨.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누구에게 바칩니까? 바로에게 바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게 되었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됐습니다. 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고 그리고 땅, 마음이 전부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바로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계획 도시를 만들고 가장 노동력을 많이 착취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장 최대로 극대치로 올릴 수 있는 그 방식대로 성읍들로 옮겼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다듬지 않은 돌이 아니라 다듬은 돌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22절.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게서 녹을 받았어요.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요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입니까? 아니면 바로 종교의 제사장들입니까? 바로 종교의 제사장들은 그 마음을 안 뺏었어요. 땅을 안 뺏었어요. 요셉이 했던 일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 그러니까 마음까지 창세기에서 토지, 땅, 밭 이거 다 마음으로 읽어버리면 됩니다. 너희 몸과 마음을 다 사버렸습니다. 이제 여기 종자가 있으니까 너희는 그 땅에 너희 마음에 그 씨를 뿌려라. 누구의 씨를 뿌리는 겁니까? 여호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바로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바로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바로는 신이 아니었어요. 되게 어벙한 왕이었습니다. 어벙하고 좀 뭔가 찌질하고 부족한 왕이었어요. 꿈에서 나타나자마자 바로 그냥 벌벌 떨면서 그리고 여자 하나가 들어왔다고 홀라당 그냥 마음이 홀라당 뺏겨가지고 그것도 나이 먹은 60 넘은 그 사라를 보고 마음을 뺏길 정도로 좀 뭔가 많이 부족하고 어벙한 왕이었는데 그 바로가 신이 되는 과정을 지금 47장에서 보여주는데 바로가 어떻게 신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요셉이 바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47장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합니다. 하나님은 11조만 받는데 5분의 1은 12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12조를 받는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5분의 4는 너희가 10분의 8은 누가 가져가요? 농사 짓는 애굽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제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가 누굽니까? 요셉과 바로가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주님께 그러니까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드디어 바로가 신이 되는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민수기
30장으로 넘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28장, 29장에서 보여주는 그 가축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는. 왜 이렇게 양과 소를 구체적으로 바쳐야 될까?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애굽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다 거둬들여야 되는 거죠. 애굽의 쓴뿌리를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애굽의 쓴뿌리, 그 가축들을 다 바치는 일을 28장,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30장에서는 여자가 아버지와 여자가 남편에게 하는 그 서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원은, 사람이, 이제 3절에, 아니,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가 만일, 이렇게 여자의 국한에서 30장은 여자의 국한에서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라고 이제 아버지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고요. 6절부터는 남편과 여자와의 관계를 다 서원하고 있습니다. 서원. 어떻게 서원했던지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이 여자와 아버지, 여자와 남편이 나올까요? 이게 28장과 29장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무엇의 쓴뿌리입니까? 그 애굽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장면이라면은 30장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데 여자와 아버지, 여자와 남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버지, 여자와 남편 문제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가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뭐로 말씀하고 있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지금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과의 그 존재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버지와 여자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죠. 그래서 30장 3절에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30장 6절부터는 그 여자가 어려서가 아니라 성장해서 남편을 맞을 때 이렇게 여자로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30장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애굽에서 취한 가축이 있으면 다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거기서 뺏은 제물,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고 겐 족속을 진멸하고 그니스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에게서 뺏은 그들에게서 약탈한 제물로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바치라는 말씀이죠. 그게 민수기 28장, 29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0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확인해야 될 게 관계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확실한지,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확실한지 그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면은 이제 서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30장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하나님 침묵하시잖아요. 그럼 그의 모든 서원은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키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한 걸 지키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면은 안 지켜버리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요건 내가 부담이 되고, 요걸 내가 어렸을 때 잘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서원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면제를 좀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30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 그러니까 여호와께 서원을 한 일이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또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면 그가 서원을 행하고 결심한 서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이제 아버지가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은 이루지 못할 것이니. 왜냐하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지금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6절.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서원한 거나 결심한 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이거 거꾸로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지켜야 돼요. 이 거꾸로가 아니라 같은 말이죠. 8절. 그 다음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을 하려고 했던 그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8절에 뒷구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자와 아버지, 여자와 남편의 관계를 전부 다 누구랑 결부시키죠? 여호와와 결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과 어떻게든 좌우지간 사별을 했든 이혼을 했든, 그래서 9절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그냥 지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으면 결심했으면 무조건 지켜라.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수기 30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결혼했거나 자녀가 됐거나. 그런데 여기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뭐냐면은 드디어 남편도 없고 그 결혼 관계가 파기된 거죠. 사별을 했거나 이혼당했거나. 여기서는 당했다라고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끊어진 이 신자는, 성도는 서원을 했거나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그래야 구원의 여지가 있는 거죠. 10절.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녀가, 이렇게 여자들이 아버지 밑에서, 아니 남편의 집 밑에서, 아버지와 딸이 남편의 집에 부녀가, 예, 왜 여기서는 부녀가 영어 성경에 여자로 나옵니다. 여자가 그의 남편 집에서 서원을 하였든지, 이제는 남편과 결혼한 후에 서원을 한 거예요. 서약을 하였다 치자 11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 침묵하시면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2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야!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에 말한 것을 아무것도 다 이루지 못하니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효야! 이러면. 근데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는데 그 여자를 사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서원했다고 해서 다 지키라는 게 아니고요.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거나 남편이 침묵하거나 아버지가 침묵하면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근데 서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하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느니라. 12절 13절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어떻게 되죠?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께서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죠? 서약을 하는 거는 신부인 혹은 자녀인 여자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예수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이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라. 아니 지금 여기서 민수기 30장에서 갑자기 딸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 장면은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 장면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의 장면이고요. 그리고 의외의 장면에 이 의미 부여를 하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재확인시켜주는 거죠. 서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서원의 주체는 여자에게 있는 겁니까?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까? 30장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은 13절에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원의 주체는 누구라는 얘기죠?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 무효야 라고 말씀하시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적용시키려고 그러는데 민수기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민수기 전체가 이런 내용이죠. 출애굽했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벌어졌던 일을 가지고 지금 민수기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광야에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죠?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했던 일은 이겁니다.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투 조직, 전쟁을 위한 12지파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 12지파의 13번째 지파인 레위 지파가 어떻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레위가 즉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12지파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죠. 이게 레위는 누리는 족속이 아니고요. 12지파를 섬기는 족속이 되는 거죠. 그 지파가 돼서 12지파가 어떻게 전쟁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지를 섬기는 거죠. 그 섬김의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12지파가 전쟁 조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애국과 가나안 땅은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과 가나안은 짝으로 같이 가요. 요셉이 그 기근이 심한 애굽과 가나안 땅을 짝으로 묶어가지고 그들을 다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들을 바로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의 종 됐던 땅, 그것이 바로 애굽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전쟁 조직으로 만들어지면 도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이름은 가나안이지만 실제 내용물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싸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천국으로 휙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도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이게 민수기의 주된 주제예요. 그런데 그런 주된 주제에서 30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다시 설명해주고, 그 설명해주는 내용의 핵심이 서원을 했니? 그런데 그 서원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남편이, 아버지가 그것을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광야에 나온 백성은 무엇을 서원했죠? 무엇을 서원하든지 상관없어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누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서원한 게 뭐죠? 하나님이 서원해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서원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서원해도 안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민수기 30장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뭘 서원하셨죠?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다시 애굽으로 보낸다는 내용이죠. 내용물은 애굽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서원한 거죠? 너희가 애굽의 실체를 봤니? 광야에서? 그럼 그 광야에서 전투 조직으로 만들어졌니? 그럼 전투 조직으로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그 애굽에서 다시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그럼 애굽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 돼? 싸워야 돼. 그 싸움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서원하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린 사람이 부담을 가져요. 뭘 하자. 교회에서 뭘 하자. 부담을 갖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원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걸 지켜내고 지키지 말고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시쿠마이 교회 나왔습니다. 광야교회죠.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전쟁 조직으로 군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군대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름은 가나안이지만 내용물은 애굽입니다. 그때 가서 전쟁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서원의 주체이신 여자나 아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서원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거꾸로 주체가 되어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 여호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주체로 확인하는 게 민수기 3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내면 되고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실 겁니다. 승리의 주역은 우리가 아니고요.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성경이 민수기 30장입니다. 기도합니다.